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 어느 곳에서 들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신령하고 귀하신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고 마음 안에서 뜨겁고 충만한 성령님의 운행 역사하심이 왕성하여 신령한 말씀을 깨닫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의 인생이 힘들고 또 자꾸 행복해지기보다는 불행해지는 것은 인간은 약한데 세상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약한 것은 강한 것 앞에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에 짓밟히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1950년 북한군이 갑자기 대한민국을 기습해 와가지고 한국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군은 단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고 한 달 후에는 대전까지, 한 달 반 후에는 낙동강까지 내려와서 거의 대한민국 전체를 점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도로와 철도가 파괴되고 교량이 다 끊어졌습니다. 공장과 모든 생산 시설들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대한민국 국민은 가난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북한군은 강한데 한국군이 약해서 그냥 짓밟힌 겁니다. 상대가 되질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날아갔습니다.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군대를 보내고 유엔군이 군대를 보내줘서 북한군이 밀리기 시작하고 한국군이 북으로 올라가서 평양성을 점령하고 압록강까지 갔습니다. 험하고 악한 일 많은 이 세상에서 내 힘, 내 능력의 한계는 뻔한데 내가 어떻게 강한 세상을 이깁니까?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불행해질 필요도 없고 세상에 시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두 가지만 확실하게 하면 됩니다. 하나는 한국전쟁 때 한국군을 짓밟던 북한군이 미군과 유엔군이 오니까 그 한국군 앞에서 부서지기 시작한 것처럼 세상보다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보다 엄청나게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때부터는 세상이 그리고 세상 일들이 우리 앞에서 부서져 나갑니다. 다음 하나는 세상보다 크고 강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시작한다 하면은 끝까지 빈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빈틈이 생기면 안 됩니다. 빈틈이 생기면 그 순간에 내 인생은 다시 세상에 짓밟히게 되고 세상의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흉악한 것들이 그 빈틈을 통해서 홍수처럼 다시 내 인생 속에 몰려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아 때 150일 동안 엄청난 비가 쏟아져 가지고 온 세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런 엄청난 홍수를 인간의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없이 매일 먹고 마시고 육체의 쾌락을 즐기고 살던 온 세상 사람들은 다 물에 휩쓸려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믿음의 길로 가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은 그 엄청난 홍수보다도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이나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애굽 왕보다 크고 강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줘가지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축복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살던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그 땅에서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복 가운데 산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12명을 뽑아서 가나안으로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이 과연 어떤 땅인지 정탐하고 와라.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과연 석류와 포도와 무화과나무가 크고 담스럽게 열리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12명의 보고가 여기까지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두 가지로 달라집니다. 12명 중에 10명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나안에 못 갑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그런데가 문제입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큽니다. 엄청 큽니다. 거인들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면 우리는 죽어버리고 죽음을 당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기 시작을 하는데 밤새 통곡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고 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들을 벌하시는데 14장 좀 밑으로 내려가면 10절에 이런 말, 3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한 날수가 40일인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너희들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이들은 40년을 광야를 헤매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칼렙은 달랐습니다. 맞습니다. 적들은 분명히 큽니다. 거인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 힘으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게 우리 힘으로 애굽 왕을 꺾은 게 아닙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것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건넌 게 아닙니다.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는 광야였어요. 우리가 살아남은 것도 우리 힘으로 먹을 걸 얻었고 마실 걸 구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전부가 하나님이 해주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거인족들이 있는 가나안 땅도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땅은 우리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10명의 정탐꾼과 이 정탐꾼의 말을 듣고서 밤새 통곡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하셨지만 여호수아 칼렙만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10명의 정탐꾼과 이들의 말을 듣고서 무서워 울며 불며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적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걸 눈으로 보는 순간에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는 순간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 하던 이스라엘들의 마음속에는 공포가 꽉 차들어가고 하나님은 사라진 겁니다. 이들의 눈에는 거인족들만 보였고 이들의 마음에는 공포만 충만했지 하나님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적만 보이니까는 자기들은 그 거대한 적 앞에서 메뚜기같이 보인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칼렙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칼렙도 똑같이 가나안 적들이 크다는 걸 봤어요. 강한 걸 봤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그 가나안 거인들을 보고 난 다음에 이 거인들보다도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크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고 강하다. 오히려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것들은 다 죽었다 그거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오히려 메뚜기 같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일 뿐이다. 밥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게 뭐 어려워요? 그냥 숟갈 들어서 떠먹으면 되죠.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걸 보는데 두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보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 얼굴에 있는 두 눈을 가지고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망원경으로 보느냐 다르잖아요. 파란색 칠한 것을 보면 세상은 파랗게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볼 적에는 세상 겉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은혜의 삶을 소망하고 새 삶을 출발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가 문제죠. 잘 믿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 크고 너무 강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문제 앞에서 나는 메뚜기처럼 작습니다. 실망하고 주저앉습니다. 걱정하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 데가 항상 문제예요. 실망하고 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실망하면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문제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을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이유는 거인 공포증을 가지고 있어 그런 거예요. 정말 좋은 땅이다. 그런데 거인들이 있다. 상대방은 너무 크고 강하다. 그런데 나는 작다. 항상 상대방을 크게 보고 현실을 크게 보고 나는 작게 보는
거인 공포증,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물론 나는 작아요. 나는 형편 없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의 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을 때의 나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크게 보는 이 거인 공포증을 벗어나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때부터 4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거인 공포증을 벗어나게 됐어요. 믿음이 자라가지고. 40년 전에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 앞에 왔을 적에는 홍해바다를 보고서 겁이 나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40년이 지나서는 믿음이 자라가지고 요단강물 앞에 섰을 적에는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건너가라 보니까 시퍼런 강물이 흐르는데도 저벅저벅 밟고 들어갔습니다. 믿음이 자란 거예요. 거인 공포증을 이제 벗어난 겁니다. 40년 전에 믿음이 적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족들을 보고서 크다, 거인이다, 겁이 나가지고 막 밤새 통곡을 했는데 40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왔을 때는 오히려 그 크다고 무서워하던 거인 가나안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무서워서 성문을 다닥 걸고 나오질 못하지 않습니까?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가나안족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했으면 40년의 시간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광야를 헤매면서 고생하다 죽지도 않고 그냥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복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세상은 그만큼 내 믿음이 커질수록 작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거인 공포증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모두 크고 강하신 하나님, 나와 늘 함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을 짓밟고 이기며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사울이 왕일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키가 이미 대단한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보고 이스라엘 군인이 벌벌 떨 때 소년 목동 다윗은 뛰어나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나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나와 함께서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간다고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이 임재신앙이에요. 뭐 골프장에 골프 예배나 나오고 골프 치러 가가지고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야. 이 골프장에도 같이 계셔. 그런 무소부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신앙, 이게 흩어지면 안 됩니다. 거인 공포증 때문에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 같이 돼야 돼요. 제가 옛날에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정신을 잃고 앰뷸런스에 실려가가지고 병원에서 여기저기 꼬매고 나왔어요. 사고를 당했는데도 나오자마자 운전이 하고 싶어서 운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죠. 그런데 우리 형님은
면허를 따니까 그냥 운전으로 나갔는데 나간 첫날에 사고를 당했어요. 그때 얼마나 겁이 났었는지 그 다음부터는 운전을 하지 않아요. 첫날 면허 따고 첫날 운전했는데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평생을 운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을 겪고 살아야 돼요. 내 차가 있으면 아무 때나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뭐 보고 싶은 데도 가족들과 갈 수도 있는데 불편을 겪고 살았어요. 과거 공포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과거 공포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 전, 예수를 믿기 전에 나한테 일어나던 그 모든 일들입니다. 전에 저희 교회 부흥회 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벨이 울려서 문을 열었더니 목사님 아들하고 한 반에 있는 여자아이의 엄마가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아드님 때문에 우리 아이가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럽니다. 왜냐? 학교 끝나가지고 집에 돌아오면은 이 목사님 아들이 이 여자아이 집 앞에 숨어 있다가 얘가 오면은 확 하고 뛰어나서 멜랑하고 소리를 질른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막 하고 주저앉아서 우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이 아이가 뛰어나올 걸 생각하고 겁이 나서 학교 안 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들이 왔을 적에 이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걔가 맨날 그러면 그렇게 놀래는 게 재밌다는 거예요. 안 놀래면 안 하는데 놀라는 게 재밌어서 그런다는 겁니다. 사탄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무슨 일만 있어도 벌벌 떨 때니까 사탄이 밥으로 아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그 무슨 재미가 있어 건드립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벌벌 떠는 다음 타겟을 찾아가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없이 내가 혼자 살 때 이런 일 저런 일 겪고 실패했던 쓴맛 무서운 맛 이거를 이제는 다 잊어버리지 않으면 과거 공포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가 혼자 살다가 겪은 일들이에요. 그거는 이제 다 과거는 흘려버리고 과거의 공포증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걸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의 거인족들을 보니까 옛날 그 무섭던 애굽 왕이 생각나는 겁니다. 세상에 놀고 살던 시절, 옛 시절, 하나님 없이 살던 시절은 다 흘려보냈대요.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라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의 길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 우리는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그 현실을 보지 말고 현실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겨도 이 세상과 세상의 모든 일보다도 크고 크신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은 진짜가 난다, 천국으로 가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안의 거인들처럼 크고 공포스러운, 그런데 우리는 약한 이 세상에서 짓밟히며 살다 끝낼 인생인데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한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잊어버리지도 말고
늘 임마누엘 되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승리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